오늘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듣고 때로는 암송도 하기도 하고 또 이 제 내용으로 설교 말씀도 많이 들었던 본문일 것입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주기에 충분한 말씀이고, 작년 2023년 한 해 우리가 이 주제표 이 구절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1년을 우리 교회 표로 삼고 지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로 오늘 본문을 또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첫째 주일 날 제가 이 본문으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도 2024년 양육하는 교회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구절을 또 잠시 언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또 이 본문을 인용하다 보면 좀 신선도가 떨어질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 1년의 목표를 양육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가장 적합한 본문이라고 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고, 특별히 오늘은 날개 이야기가 아니라 깃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도 참 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신앙의 어떤 하나의 상징성이 있는 것이지만, 날개에 달려있는 그 날개 밑에 있는 자그마한 깃털이 또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조류학자들의 분석과 함께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성경의 문법적인 이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하고자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먼저 30절 31절 두 구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여기에 이 독수리의 날개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주 몹집이 큰 독수리가 날아오르기 위해서 그 큰 날개를 푸덕거리고 위아래로 휘저으며 밑에서 먼지가 막 푸덕푸덕 솟아오르면서 이게 올라가는 모습, 이런 장면을 떠올리기에 저 구절은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독수리가 날개짓하며 올라가는 이 이야기에 오늘 이제 현대 조류 학자들, 독수리를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날개가 크고 힘이 있어서 이 날아오르는 데는 이 독수리의 큰 날개가 필요하지만, 근데 이 독수리 날개에 붙어있는 자그마한 깃털들이 날아오르는 이 상승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날개보다는 오히려 깃털이 더 큰 역할을 한다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에 달려있는 깃털들이 날개 위로 지나가는 바람과 밑으로 지나가는 바람의 속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이게 상승, 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을 사실은 이 날개에 있는 깃털들이 움직임으로써 그렇게 한다 하는 이야기고, 빨리 오르게 만들고, 그리고 창공을 날 때에는 독수리가 날개짓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깃털들이 그 바람의 미세한 흐름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거의 무한대로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그 힘이 날개의 힘이라기보다는 깃털의 힘이다라는 것이 이 조류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독수리의 이 경이로운 비행의 비밀에는 날개보다는 어쩌면 깃털일 가능성이 더 많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깃털들이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 깃털을 교환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새 깃털을 주는 거죠. 오늘 제 깃털 이야기입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아닌 독수리의 깃털을 가지고 우리 교회 올 한 해 표가 될 수 있는 이 양육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제가 노란 글씨로 해놓은 글씨 중에서 두 가지를 좀 보고자 하는데, 새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는 기다린다 하는 의미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소망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는다는 이 표현이 문자적으로는
힘을 새롭게 한다 하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Renew their strength. 그들의 힘을 더 새롭게 한다. 두 번째, 독수리의 날개 침이 올라감 같다, 이 표현 있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같다 하는 이 표현도 정확한 문자적인 표현은 독수리 같이 그 깃털을 새롭게 자라게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문장을 연결하면 오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 힘을 얻는다는 이 표현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깃털을, 해마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만 넣은 겁니다. 독수리는 깃털을 새 것으로 바꿈으로, 근데 그게 1년에 한 번씩이래요. 1년에 한 번씩 새 깃털을 바꿈으로써 그의 힘을 새롭게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독수리의 새 힘, 날개 침이 올라간다는 말의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 날개보다는 깃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조류학자들의 연구도 그렇고 이 히브리어라는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그 문자적인 해석도 깃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느냐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또는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 깃털의 새로움을 통해서 힘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힘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새 힘을 얻는다. 깃털이 새로워지니까 또 새 힘이 나는 겁니다. 1년 동안 썼던 깃털을 다시 갈아 새로운 걸 하면서 또 힘이 솟아오르는 것이고, 그래서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가 않는 그 힘이 새롭게 교환된 이 깃털의 새로움에서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31절에 있는 새 힘, 피곤치 않다, 곤비지 않다 하는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바로 그 앞에 있는 28절, 29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할 때 사용됐던 단어를 그대로 카피해 넣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지 아니하시며, 똑같은 말씀이 나왔죠. 명철이 안 오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이 능력이라는 것이 새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같은 히브리어로는 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이 있어서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지도 아니하고 새 힘이 어디서 그렇게 나느냐,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셔서 피곤하지도 안 하고 곤비지도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앙망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지 아니하시는 그 새 힘이 그에게도 전달되어서 그도 곤비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새 힘을 얻는다. 이 이야기를 어떤 동물을 가지고 지금 설명했느냐? 독수리 날개, 특별히 독수리의 깃털의 교체, 이 비밀을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를 해보면서 이 깃털의 비밀을 깨달았던 것은 아주 옛날은 아니었겠죠. 이사야 시대에 새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야 시대에 독수리의 날개의 비밀 또는 깃털의 비밀을 안 사람이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근데 여러분,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이에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됐는데 이게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재미도 있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계속 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를 앙모하고 그를 기다리고 그를 바라보는 자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 이 이야기죠. 지금 28절 29절이 30절과 똑같이 카피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올릴 수 있는 예수님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딱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가지는 아무 힘이 없지요. 가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나무에 붙어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무엇이 된다? 나무가 된다. 이거 제가 한 1, 2년 전에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새롭죠. 기틀을 1년에 한 번씩 갈아 교체를 하는 게 맞아요. 또 드려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붙어 있는 나무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앙모하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이 피곤치도 곤비지도 않으시고 그분이 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붙어 있는 사람,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어떠하심이 그에게도 전달되는 것, 그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연합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힘과 능력에 대한 약속이 오늘 독수리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이제 이사야 40장에 있는 독수리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될 말씀의 내용은 에베소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작년 12월 달에 12월 그래봤자 몇 주 안 됐는데도 벌써 작년 그러네요. 12월부터 제가 3주에 걸쳐서 내 교회를 세우라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드릴 때에 에베소 말씀을 3번을 드렸는데, 이제 그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하면서 오늘 5장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걸 가지고 결론을 좀 내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3가지의 비유를 들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건물에다가 모퉁이 돌을 중심에서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건물이 된다. 많은 건축 자재가 연결되어 하나의 건물이 된다. 두 번째는 사람의 몸에다 비유했습니다. 머리를 중심으로 수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다양한 이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결국은 몇 개의 몸, 하나의 몸을 만든다. 지난주에 소개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건물이든지 사람의 몸이든지 바울이 말하는 이 2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설명할 때 뭘 강조했다고 그랬죠? 교회는 하나 됩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가정의 조직을 통해서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다. 특별히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종과 상전의 이 3가지 관계를 가지고 말하는데 그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아내와 남편이라는 이 첫 번째 관계를 가지고 이 두 다른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결국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 하와를 결혼시키실 때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오늘 교회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의 부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담 하와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이 비유를 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이유를 스스로 말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누구와 누구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32절에 보니까 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지금 누구 얘기하다가 얘기를 했죠? 남편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행복한 가정 세미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세미나 하고 있습니다. 교회 세미나. 교회가 뭐냐? 이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인 것과 같이 교회가 그러하다. 교회가 무언가를 떠나서 서로 둘이 전혀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고 이것이 교회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31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 하는 이 말씀을 했는데, 이 이야기가 아담 하와의 첫 결혼식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정 제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이 놀랍게도 가정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 교회 이야기다 하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 또는 한 남자와 한 여인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냐,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걸 제가 주님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거의 100% 출제 가능성이 많은 문제죠.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교회라. 우리와 예수 사이가 그랬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와
결혼하고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부부가 남과 여로 있다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부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걸 오늘 있는 우리 용어로 말하면, 교회 용어로 말하면 그 두 사람 뭐가 되었다? 한 육체가 되었다. 성경이 분명히 말이야, 둘이 한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에게 오셔서 결혼 지참금, 십자가라는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해 줘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다. 성경은 그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천국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잔치를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는 혼인잔치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혼인 이야기를 부부 사이, 아담 하와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다 적용하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한 몸이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실감이 별로 안 나고 내가 별로 느낌이 없어도 믿고 받아들이고 주장하시면 좋습니다. 느낌이 없다고 없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선언을 하나 하십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 말씀을 오늘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이야기라면서 건물, 사람의 몸, 그다음에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거듭해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가 되었으면 하나 된 증거가 나타나야 되겠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주례로 결혼을 해서 이제는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하나됨의 증거로 나타나느냐? 하와를 보았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했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가지고 한 번씩 제가 결혼식 할 때 주례했던 목사님 얼마 전에 세상 떠나셨는데 이분이 이 본문을 아주 했는데 그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에베소 공부를 해보면서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둘이 하나다 그 말입니다. 이거 너가 나하고 내가 너고 그 말이죠. 아담이 하와를 딱 보니까 그 하와를 만나서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 여자라고 이름을 붙여주기 전에 이 하와를 보기 전에 이 아담이 그걸 봤어요. 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수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와를 만나는 얘기가 나와요. 하와를 딱 보고는 뭐라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당신과 나는 하나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됨을 누가 제일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된 모습 볼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됨을 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는데 이걸 가장 싫어하고 제일 보기 싫어했던 존재가 있었겠죠. 누굴까요? 사탄이 제일 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하니까 아담이 한 말입니다. 저 구절 볼까요? 왜 선악과 따먹었냐고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은 것 뿐입니다 하고 딱 책임을 넘깁니다. 그 앞에는 뭐라고 그랬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뭔가 좋은 얘기는 다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 보세요. I am you 그 말이잖아요. 너와 내가 하나다 그 말이잖아요. 그치? 이 얘기가. 근데 딱 죄짓고 난 다음에 그 책임을 다 넘겨버립니다. 그 너도 아니에요. 그입니다. 그 2인칭을 넘어서 3인칭으로 불러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했던 그 여자라고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와 역시도 정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했겠죠. 그런데 이 일 이후에 땅도 저주를 받고 뱀도 저주를 받고 아담도 저주를 받고 여자 하와도 저주를 받죠. 하와가 받은 저주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산하는 고통이고, 두 번째는 뭐냐? 밑에 있는 겁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인데, 새 번역이라는 한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을 ESV라는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로 계시는 분들은 해산의 고통을 경험 안 할 사람이 없듯이, 두 번째로 주신 이 뼈와 살이 분리가 되면서부터 오는 일종의 이 고통이 있습니다. 남자를 너가 지배하려 하겠지만 천만에 남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됨, 완벽한 하나됨이 사탄 때문에, 죄 때문에 완전히 깨어지고 망가지고 나니까 저런 관계로 변질되고 말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이제는 슬프고 누가 기쁠까요? 하나님은 슬프시고 사탄은 기쁜 거죠. 그래서 사탄이 기뻐하는 걸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거든요, 항상. 그래서 대책을 세우십니다.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다시 이들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였는데 그게 죄 때문에 깨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둘째 아담을 보내시는 것이었다. 예수님을 우리가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보내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누구와?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끼리도 하나가 되게 하고. 그래서 부부는 혼인 신고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됨이 안 일어납니다. 두 사람의 하나되면 부부이든지 부모와 자식이든지 종과 상전이든지 심지어는 원수라 할지라도 참 하나됨은 하나 되게 하신 분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됨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됨이 불가능합니다. 누구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됨이 가능합니까? 둘째 아담에게 있는 사람만 하나됨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우리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됨은 어디로 너무 넓혀져 가느냐? 첫째는 우리와 하나님,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 셋째는 부모와 자녀, 넷째 종과 주인. 에베소에 또 다른 두 만남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두 존재,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하나가 되었다. 이걸 에베소에서 바울은 a new man, 새 사람, 새 한 사람, a perfect man,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원수와 원수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됨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구절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린 아이일 때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그리고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 아이에게 끌려다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질해도 괜찮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구레 손에 넣어도 괜찮은 이 이야기. 이건 언제 일어날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 제일 먼저 생각하기 쉬운 이야기죠. 그렇죠? 그게 뭐야, 천년왕국 같고 완전한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이잖아요, 저게.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언제 일어난다고 했느냐?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때가 언제인지를 말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이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새의 줄기는 뭘 말할까요? 예수님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정말 천년 왕국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예수님 재림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 원수와 하나됨, 이 도무지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이리가 양을 집어삼키고 뜯어먹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함께 지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뭐죠? 하나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됨이 이새의 줄기의 출생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으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이기도 한 동시에 사실은 언제의 이야기입니까? 초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 순간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동물원에서 이리와 양이 함께 장난질하고 노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용서하는 건 봤습니다. 이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담 이후에 깨어진 하나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그분이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여러분 이리와 양이 하나 되는 것보다 어려운 게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 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가능해졌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됐고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그는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완전히 100% 이 일이 하나님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하나님을 다 깨뜨리는 이 망가진 세상에 예수님이 뚫고 이 땅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자기 스스로 거부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관계가 이렇게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셔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탄이 그냥 내가 다 해놨는데 완전히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 완전히 자기 계획을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뱀의 사탄의 모든 계획을 다 깨부시신 분이십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하나됨을 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일어난 이야기들을 성경 구절 제가 몇 곳을 소개하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인데 2절 3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밑에 우리 이태리처로 제가 해놓은 거에 보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건 지난 12월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 될 수가 없죠. 하나 되면 누구만 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만 하실 수 있죠. 성령이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관계가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이런 것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 독수리 날개의 깃털이 1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어야 날아오를 수 있듯이 날마다 우리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이라는 이 날개 깃털들을 우리가 계속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큰 날개의 움직임이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장 32절에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얘기죠. 근데 용서 이야기입니다. 이건 특별히 용서, 불쌍히 여김과 용서. 근데 불쌍히 여김과 용서에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이 많지만 아주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절대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지는 않으시는데 반드시 벌하시는데, 근데 그 우리가 받을 공의의 심판이나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받을 죄인이 받을 진노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모르긴 해도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큼은 용서 못한다는 사람이 한두 분 계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라도 좀 껄끄러운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도무지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받아는 거 아는데도 100데나리온이 우리는 여전히 아까운 겁니다. 그 적은 돈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1년 연봉의 3분의 1이면 적은 돈 아니죠. 100데나리온. 그거 우리 마음대로 용서 못합니다, 정말. 10데나리온도 용서 못하는데 인간이.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하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할 수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능력은 우리를 용서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 힘이 예수님의 용서의 힘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 다음에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죠. 용서도 사랑도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것, 그게 예수님의 사랑 용서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또 다시 자주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제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볼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약간의 좀 치료가 필요한 거죠. 예. 자기를 좀 이상하게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도 좀 문제지만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더 하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양육하시고, 양육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음식 먹이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를 보호하셨다. 양육과 보호가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계속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모가, 엄마가 아기가 태어나면 너가 태어나서 이제 너 알아서, 너 생명 너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뭘 합니까? 먹이고 보호합니다.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음식 먹이고, 아이는 우유만 먹어서 자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죠.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음식 안 먹으면 애가 배고파 울듯이요, 사랑 안 먹으면 애가 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아이가 울게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나중에 부모가 울게 되죠. 미리 우유도 잘 줘야 되지만 사랑도요, 부족함이 없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안에서 울질 않아. 예,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자, 오늘 이 양육과 보호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1대1 양육, 1대1 만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깃털 운동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날개 운동이 아니라 깃털 운동. 정말 1대1로 만나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양육과 보호가 깃털 운동의 중요한 요소들이다. 양육은 뭐라 그랬죠? 먹이는 겁니다. 음식을 먹이는 겁니다. 아무튼 천국도
잔치에다 비유를 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만난 사람들이 음식 먹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음식 제공받고 누가 밥 사주고 밥 해주는 거 먹으면서 기분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요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진짜 음식도 포함해서, 그리고 영의 양식인 말씀. 보호는 뭐죠? 돌보는 건데 어떻게 돌보는 거냐? 이 보호라는 말의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따뜻하게 하다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따뜻하게 하다. 여기 몸을 감싸주고 아이를 잘 돌보는데, 이건 보자기를 가지고 포대기를 가지고 애를 따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고, 이게 돌보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만나서는 이 돌보기를 어떻게 할까요? 사랑과 저는 기도라고 해봤습니다. 함께 만났을 때는 따뜻한 사랑의 돌봄이 필요하고, 헤어졌을 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근데 확실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다. 정말 누군가를 내가 돌보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에게는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이 필요하고, 그에게는 육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 나의 돌봄뿐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운동이라고 그랬죠? 예, 깃털 운동. 목사님,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한 주간 이 독수리 날개 이야기 가지고 오늘 이 본문 얘기를 보고, 특별히 이 오늘 이야기가 독수리의 날개 이야기가 깃털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난 뒤에 마음속에 확 와닿았던 것이 이사야 40장과 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이 너무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무릎을 한번 탁 치고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무릎 탁 치는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무튼 올 한 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는 내가 돌봄을 받아야 될 자는 아닙니까? 그래서 보호와 양육과 보호로 우리 교회가 큰 날개를 가진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그마한 깃털들의 보호 그리고 양육, 이 운동을 통해서 그 엄청난 창공을 무한 비행할 수 있는 이 독수리의 비결을 경험하는, 정말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온 교회가 비상하는 그러한 은혜가 온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